제가 오늘 교회 와서 보니까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보는데 다들 진짜 아까 찬양 인도하셨던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다 이렇게 밝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밝으신 거죠? 하나 때문에 밝으신 거 아니죠? 요즘에 좀 잘해가지고 그래서 밝으신 거 아니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밝으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정영광 전사님이 저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위한 설교를 좀 부탁했습니다. 네. 제가 흔쾌히 알겠습니다, 전사님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제가 딱 집에 들어갔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딱 들어갔더니 저희 집에 사춘기 중학생 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춘기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어디 가서 자녀 양육을 말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사춘기 아이들과 살면서 행복하기가, 하루 안 싸우고 넘어가기가, 잔소리 한 번 안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사실 청소년 사춘기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사역 관련돼서도 연구도 많이 했고 또 얼마 전에 여기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미나도 여러 번 하면서 강사도 섬겼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에 자신이 있어서 내가 요 아이들이 청소년만 되면 내가 진짜 잘 키울 수 있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날이 왔고 현실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이 현실 앞에서 제 참을성의 한계가 이렇게 낮았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제 이해력이 이렇게 부족했나? 라고 느끼고 제 리더십이 이렇게 한계를 경험할 줄 몰랐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정말 노력하고 또 아이들과 잘 지내왔는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내 노력은 정말 부족하고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절실히 느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저희는 모두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잖아요. 저만 꿈꾸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게 별거 아닌 작은 꿈 같은데 그 작은 꿈조차도 우리에게 현실에서는 그 꿈을 이루는 것조차가 아주 큰 벽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얼마 전에 김창옥 쇼를 봤는데 거기 제목이 순간적으로 너무 잔인하고 너무 이렇게 아픈 거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요. 말씀이 가족은 지옥이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좀 다소 충격적이기도 했고 좀 너무 자극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그들의 마음이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또 알콩달콩 아이들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 작은 행복조차도 오히려 가정이 위기와 갈등과 상처의 중심지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까워져서 그 사람들의 집안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어떤가요? 사연 없는 집 하나 없고 또 하나쯤 아픈 손가락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오늘 저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27편 말씀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쓴 시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가장 빛난 영광을 갖고 왔던 왕이었습니다. 정치와 외교적으로도 엄청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가 손대는 모든 일들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솔로몬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놀라운 영광이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내 힘으로 세운다 그러면 그것은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세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헛됐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력과 리더십을 총동원해서 가정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느낀 거죠. 모든 것을 잡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된 바람 같은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정말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지금 제 인생의 선배님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살아보니 어떤가요? 노력이 배신하지 않던가요?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살아왔는데 한순간 뒤통수 맞고 모든 전 재산을 보증 잘못 썼다가 어려움을 겪는, 저희 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 저희 아버지는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한순간 위기 속에서 헛된 바람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성경은 노력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좋은 덕목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노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노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노력한 모든 것은 헛될 뿐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결국은 헛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노력에 집착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할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위기가 오고 적이 쳐들어올까 봐 파수꾼이 성을 열심히 지키듯이 우리 인생에, 내 가정에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올까 봐 열심히 지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가정의 위기가 아무리 우리가 깨어 있어서 노력하더라도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 어떤가요? 이제 좀 컸으니까 근심 걱정도 없고 이제 든든하다 막 이런 마음 드시나요? 저희 집에 제가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93세에 돌아가셨는데 90세 넘으신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70이 넘으셨는데도 그 모습을 볼 때 저거 어떡하나 어린애를
보내듯이 아침에 출근길을 그렇게 바라보셨거든요. 우리의 근심 걱정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근심과 걱정, 염려라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근심 걱정이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우리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내 노력으로 그 근심 걱정을 떨쳐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래, 이렇게 열심히 피땀 흘려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되게 일하고 겨우 우리가 얻어낸 떡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 삶을 우리는 그래, 이게 인생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지 하고서 위로한다 해도 이 인생은 하나님이 결코 계획한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떡을 먹으며 그 쓰디쓴 그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 인생,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밑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이 교회에서 오늘 예배 때 깜빡 졸았네 하시는 분들이 자주 써먹는, 하나님 나 사랑하나 봐, 하나님이 잠을 주셔가지고 오늘 예배 때 푹 잤네, 뭐 이렇게 핑계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헛되고 헛된 이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염려와 쓰디쓴 열매를 내려놓고 평안의 잠을 청할 수 있는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평안의 잠을 주어야 되는 가정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오면 제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어제 여기 근처에 숙소를 하나 정해서 왔는데, 남의 집에 아무리 좋은 곳에 와도 남의 집에 남의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밤에 잠을 막 많이 설쳤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나의 평안을 주고 잠을 주는 가정인가?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나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인가? 우리의 가정이 지옥도 염려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쉼을 주는, 제공해주는 공간인가?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우리의 가정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 될 때 아둥바둥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살아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에서 내 노력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부부가 됐거든요. 근데 왜 힘이 들죠? 분명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과 함께 사는데 우리는 왜 힘이 들죠? 우리 여기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이고 그의 상급이도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가정에 이런 상급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힘이 들죠? 여기 자녀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업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준 땅.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땅을 영원히 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땅 부자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해요. 죽으면 내 거 아닙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잠시 맡아놓은 자들인 거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자식 농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농사를 짓는 일이 쉬운가요? 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충격받은 게 있는데, 필리핀에 아침 식사를 저희 이제 선교할 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밖으로 훅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나가 봤더니 밭에서 이제 쌀이 나는데 오늘 먹을 쌀을 그냥 이렇게 담아요. 바가지 같은 데 담아요. 그리고 한 주먹 해서 뽑은 데다가 그냥 던져요. 그리고 집에 오면 걔네가 몇 달 있으면 다시 쌀이 나와요. 그렇게 쉽게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농사 지어요. 뭐 2모작이에요, 3모작이에요. 모른대요. 그냥 뿌리면 나온대요. 그렇게 농사 지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자식 농사가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다가 밭에다가 농작물 심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키우고 싶은 내 농작물만 열심히 자라나요? 지금 요때 밭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더 열심히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온갖 잡초와 엉겅퀴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죠. 내 자식 농사에 수고하고 땀을 아무리 흘려도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가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자식 농사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로 죄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죠. 창세기 말씀, 아까 우리 집사님 저한테 제네시스 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네. 창세기에 보면 땅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땅은 우리에게 아주 순종적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녀라는 땅, 자녀라는 기업, 자녀라는 농사도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원하는 농작물보다는 가시와 엉겅퀴가 더 많이 열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결혼식 주례를 서면서 제가 대학교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 거기서 공부하다 성경 공부하다고 불렀더니 눈이 맞아서 결혼한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 주례를 한번 선 적이 있습니다. 주례를 서면서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너무나 행복한 꿈을 꾸고 있죠. 하지만 살아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에 제가 찬물을 쫙 빼줬죠. 아무리 행복을 꿈꾸지만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척 지금 아무리 하고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죄인인 나는 나 혼자도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죄인인 내가 또 다른 죄인과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설교 끝, 설교 2분 만에 끝내고 성찬시켰거든요.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부가 되어 한 집에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나 닮은 죄인이 또 태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더욱 근심은 커져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만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이 죄의 저주 같은 이 삶이 절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하나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우리 가정의 구원은, 이 죄의 저주에 빠져있는 이 가정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거짓말했어요,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런 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죄의 열매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죄의 나무의 뿌리까지 내려가 보면 죄는 단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중심 시작. 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가정의 문제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여기서 옵니다. 서로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왕과 왕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되죠?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내 가정이 왕과 왕이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되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부부싸움은 언제나 굉장히 사소한 걸로 시작합니다. 여보, 내가 양말 뒤집어 놓지 말라고 했잖아. 어떻게 되나요? 그럼 나 중심으로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남편이 딱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하나요? 내가 그 바쁘게 일하고 집에 와서 양말 하나 벗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하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닌 걸로, 사소한 걸로 시작해서 서로 왕이 되어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계속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해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야기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당신 첫째 날 때 어디 있었어? 여기까지 가잖아요. 네,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갑니다. 다시는 얼굴 보지 않을 것처럼 끝장 보는 싸움을 하게 되죠. 저만 그런가요? 네. 남편은 힘들었으니 좀 쉬자. 아내는 저희 집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나 힘들었으니 좀 쉬자.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난 집에서 놀았냐? 이렇게 되죠. 네.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왜 방 청소 안 해? 엄마, 나 오늘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이제 겨우 잠깐 쉬고 있는데 방 청소 갖고 얘기를 하냐고 막 서로 자기 주장. 왕이 가득한 가정 속에서는 계속해서 다툼이 끊일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듯 모두가 자기 주장, 자기가 왕이 되려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참된 행복이,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 닮은 아버지, 예수님 닮은 어머니, 예수님 닮은 자녀들이 함께 가정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똑같은 그 집인데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지? 지금도 할 일이 많아 보이네. 내가 좀 도와줄까?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유,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괜찮아요. 좀 쉬어요. 금방 해요, 금방. 아유, 할 일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 내가 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가지고 거실 청소하고 내가 도와줄게. 좀 쉬어요. 내가 와야 이제 쉬지. 그러면 이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드라마는 흥행도 안 해요. 위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위기가 없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지지고 볶는 맛이 없잖아요. 네. 우리 안에 정말 이런 가정이 있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이 가정에는 참된 평안,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딸, 내가 방을 봤더니 좀 지저분하네. 우리 딸이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이제 겨우 누웠을 텐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해. 방 청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딸이 엄마 말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네. 뭔가 많이 맺히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하던 이 손을 당장 멈추고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방 정리를 끝낸 다음에 제가 밖에 일하고 있는 아버지를 도와 거실 청소를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가족이 있다면 정말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천국이 임한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만약에 이런 가정만 있다면 그 누가 결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자식을 키우는 게 어렵다고 말하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들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오은영 박사가 아니라 오은영 박사 할머니가 와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뿌리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녀를 화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많은 장수는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겠죠. 근데 화살을 100발을 쐈는데 한 발도 안 맞아요. 실력이 너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장수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자녀가 많아야지만 행복한가요? 자녀가 많은데 다 열 손가락, 다 아픈 손가락들만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으면. 그것도 기쁨이 아니죠. 근데 내 자녀들이 화살을 쫙 당겨서 탁 났는데 행복한 가정을 향한 그 목표에 탁 명중을 해요. 그럼 어떨까요? 행복하죠.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다시 말하면 아주 명사수의 화살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는 그 가정은 그 행복이라는 화살이 명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행복이라는 목표에 명중시킬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행복이라는 목표물을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중심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족, 명중할 화살들이 가득한 그 화살통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자들이 모여 사는 그 가족은, 그러니까 여기 그 화살통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사는 집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 그리고 각 부모와 자식이라는 화살들이 그 안에서 행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삶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만 복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가정은 어때요? 세상 부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저기 만수라는 기름 부자 부럽지 않습니다. 그 가정보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가정이 저 부자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전교 1등 아이 둔 부모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옆집 아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내 행복이 우리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인가 싶으니까. 그렇게 될 때 여기 보니까 마지막 말씀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갑자기 복 얘기하다가 성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성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성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데 재판 가시는 분들 있나요? 없죠? 뭔가 위기가 생겼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그 담판한다고 되어 있는 이 위기에서 오는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이 과정이 복 있는 가정에서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위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위기가 오는데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집안에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내 자녀가 공부를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내 남편이 다 괜찮은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위기는 옵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 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느냐? 바로 우리 가정이 이러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그 복음, 우리 삶을 복으로 변화시킬 그 복음을 들고 가정에게 전하는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뭔가요? 선교사는 뭐냐면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없어 열심히 살지만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전해주는 선교사들처럼 우리가 복음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가 되어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힘든 게 뭐냐면 말이 통하지 않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렇죠?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먼저 가서 그 나라의 말을 먼저 배웁니다. 그렇게 말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말은 안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작은 예수가 되어 내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당신의 삶은, 당신의 가정은 왜 다릅니까? 궁금증을 만드는 게 선교사님들입니다.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가정, 예수님으로 인해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가 되고 세상이 상상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고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참 다르죠. 참 다른 걸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사랑할 때는 눈이 멀어 그게 그런 줄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정말 전혀 다른 외국에서 와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말도 안 통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막 이럴까. 여기 계신 분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다 충청도 분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시집 와가지고 집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자기가 내가 시집을 잘못 온 것 같아 막 울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문화가 다릅니다.
부부의 문화가 다르죠. 자, 선교사님들이 다른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전혀 다른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세대가 달라요. 자녀와 나는 세대가 다릅니다. 이 세대가 다른 내 가정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안 그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가정에 참된 행복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강서 침례교회 저희 사역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퇴근할 때 뭐라고 퇴근하냐면요. 자, 여러분 집으로 출근합시다. 네. 퇴근이 아니라 집으로 출근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집은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집으로 향해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자, 집으로 출근합시다. 다시 집으로 출근합시다. 네, 여러분 오후에 세미나는 있으니까 세미나까지는 듣고 출근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찬양팀 좀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가정으로 부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남편에게 보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아내에게 부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보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은 내가 파송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의 대상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선교사가 된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눈에 보여지는 실제가 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정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